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오해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익는다는 것은 성숙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의 간음의 잣대는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겸손은 모든 독의 기본이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앞세운다. 모든 독의 기본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자는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겸손이.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도덕의 첫째 길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숙이 겸손이라면 미성숙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존 러스키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미성숙한 자가 입는 가장 화려한 갑옷이다. 그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입는 가장 화려한 옷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셰익스피어는 지식은 말하지만 지혜는 듣는다. 교만은 무지의 산물이다. 교만은 무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의 산물이 교만이다. 스피노자는 교만은 인간이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쾌락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쾌락인 거예요. 교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다시 말해서 벼가 익는다는 것은 내적으로 충실할수록, 내면이 꽉 찰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게감은 아래로 향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고개를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초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세우지 말랍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고 영적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만이란 단어, 티포란 단어는 연기에 쌓이다, 안개에 가려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아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을 상실한 혼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영적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직분을 섬김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지위나 권력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말은 마귀가 받았던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래서 큰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는 심판을 받았어요. 여기서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주권적인 억제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사나운 개같이 날뛰지만은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탄의 목줄을 꽉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는 거지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억제 속에 사탄이 있게 됩니다. 흑암에 가두었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기보다는 존재적 상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모든 선의 근원이신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이 빛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구히 그들을 버려두심으로 그들이 다시 회개하거나 빛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영적 절망 상태에 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날의 심판, 즉 장차 올 심판, 그날에 받게 될 심판을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며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단이 받은 심판인데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 있게 한 자가 교만해서 직분을 맡아서 사나운 개처럼 날뛰면 사탄이 받았던 심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직분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비극이 된다는 얘기죠. 비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단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이게 이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면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마귀의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노릇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 그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교만했다는 얘기죠. 교만해서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아주 자신만의 독선에 빠져서 교회 영적 질서를 파괴했어요. 교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3세기 중반 키프리안 시대의 고백자들에 관련된 갈등입니다. 여러분, 박해시기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가리켜 고백자라고 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그분들이 특별히 존경받았잖아요. 그 당시 박해시대 때 박해를 잘 이기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고백자들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자들이 일부 교회에서 박해를 자기들이 이겨냈다는 이유로 영적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 절차를 무시하고 박해 때 배교했던 자들을 독단적으로 용서해주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직분을 맡은 교회 감독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했으니 법 위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의 행정적, 영적 권위를 마비시켰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온건파인 코르넬리우스 진영과 강정파인 노바티우누스파 등으로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 원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가 직분을 맡았을 때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가 지혜의 도구합니다. 직분을 희생의 십자가 아닌 사회적 보상으로 여깁니다. 둘째가 질서의 파괴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교회의 전통과 선배들의 지혜보다 앞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부정하고 마비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교회 질서를 전부 다 이제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파괴를 시키고. 그래서 셋째,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돼요. 마귀가 하나님께 반영했던 것처럼 이들도 내가 이 교회에 제일 잘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찐이 교만해져서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할 때 이 말찐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매라는 단어인데 절대로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강한 부정적인 말이에요. 강한 부정적,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를 이게 말찐이라는 단어 속에 미성숙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만한 자는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자가 교만에 덫에 걸려 마귀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섞인 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첫째 보호자이십니다. 자, 시편 110편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아이에게 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정죄, 교만에 빠져서 파멸당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직분자가 안 돼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자라게 하시는 분. 권 3장 1절 나는 심었고 아블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 씨앗 내부에 생명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싹이 트게 하는 이 생명의 신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유입의 영역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데 갑자기 막 퍽 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열매라고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자라게 하는 장면을 볼 필요 있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성장 과정의 시간을 예수님이 갖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렸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치리치리 모이면 누가 크냐, 막 내가 크다, 막 이렇게 서로 막 쟁론을 했대, 막 싸움박질을 했대. 그게 뭐죠? 영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자리에도 자존심 싸움 멈추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4,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진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떳떳하면 그냥 붙었어요. 내가 크다, 네가 크냐, 막 이렇게 굉장히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죠.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식시켰어요. 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겸손의 영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훈련은 제자들의 습관의 변화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쑥 들어오는 것은 본성의 변화예요. 이 교만한 본성이 성령, 겸손의 영이 들어오므로 이제 겸손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동안 3년 동안 습관의 훈련, 이 훈련이 본성의 변화와 딱 마주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본성이 바뀌어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계속해서 교만한 습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은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는 오지 않으니까 그는 결국은 영적 성숙의 실패자가 되고 만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직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 교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 즉 겸손하여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위임한 사역을 받드는 자리,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이란 교만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 겸손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직분이란 교만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겸손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직분이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비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 예수를 보내 직분이라는 것은 겸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자리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세례받기까지 학습의 시간을 3년을 가졌어요. 세례조차도 3년을 기다려 받게 했거든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렇게 새로 입교한 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엄히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직분자를 세울 때도 엄격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영적 성숙한 자를 세운 결과 서기 2에서 3세기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성숙한 직분자들은 죽음 앞에서 교만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할 때 교만한 사람은 순교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는 막 순교할 수 있어.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순교 현장에 가면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 주님 나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도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겸손한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들이 박해시대 때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또 겸손한 직분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서 잘 받아서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막 흡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 배웠던 겸손한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파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한 이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는 저 사악한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쪽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제분자들이, 겸손한 제분자들이 교회 밖과 내 안을 잘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이 위기에 있어 흔들림이 없는 순교적 신앙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영적으로 미성숙함이 위기에 있어 두려움 혹은 타협으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영적 성숙함이 공동체 문화에 있어 유무상통하는 진정한 가족애를 보였고, 영적 미성숙함이 누가 큰지를 다투는 권력투쟁을 보였어요. 영적 성숙함이 세상으로부터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라는 칭송을 듣게 했고, 영적 미성숙함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던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오늘날 불신 현대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성숙치 못한 인격으로 인해 고통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숙치 못한 인격은, 다시 말해서 교만한 인격의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전부 교만한 사람은 내 덕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니들이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래. 전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립니다. 잘하면 자기 덕. 못한 건 전부 남들. 이게 이제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 뜻과 다른 의견을 내면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대화를 원천봉쇄. 자신이 잘못으로 분위기가 쌓여져도 끝내 사과하지를 않습니다. 이해과 사회 속에서도요, 아파트 층간소음 항의를 받으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예민하게 굴지 마!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나도 세금을 낼 만큼 내는데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지옥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서로 불편하고, 가정에서 공기가 무겁고, 이웃 간에도 싸늘해집니다. 이게 모두 미성숙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도 성숙치 못함이 있습니다. 성숙치 못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영적 교만은요, 세상의 교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열심이나 신앙의 깊이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만은요, 포장을 해요. 열심으로, 신앙의 깊이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자, 미성숙한 성도에게 있어서, 자, 어느
미성숙한 성도의 언어를 한번 보면 항상 그 말 속에 나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서려져 있습니다. 첫째가 경력과 공로를 과시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야.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헌신을 한 줄 알아? 특징은 신앙의 연륜을 섬김의 도구가 아닌 기득권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언어가 비판적 평가와 정죄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하지 않았어? 저 집사는 왜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그 자신을 공동체 평가의 자리에다가 항상 두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분석하고 지적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셋째, 영적 우월감을 표출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당신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깊지 못해서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타인을 누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타인을 영적 하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기도를 가장한 헌담을 해요.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문제야 하면서 은근하게 다른 사람의 헌담을,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하면서 남의 헌담을 그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건 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하면서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을 전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떠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기도를 가장한 헌담, 이게 영적 미성숙한 사람의 언어의 생활의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행동,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교만한 성도의 행동은요, 관계 파괴, 질서의 거부로 나타나요. 첫째, 인정과 칭찬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자신이 한 봉사나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 칭찬이나 광고나 이름을 기지 않으면 막 섭섭해하고 화를 막 냅니다. 왜 이것을 목사님이 광고도 안 해주고 사람들한테 알지도 않고. 그리고 둘째, 선택적 섬김. 사람의 눈에 띄는 화려한 자리는 선호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걸 피하거나 마지못해 합니다. 셋째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불복종. 교회의 결정이나 리더십의 지도에 대해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으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독자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어 공동체의 질서를 우습게 여겨요. 당회 우습게 여깁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다 결정을 했는데도 그 당회 장로님들의 결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공동체의 질서를 우습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체계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미성숙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새로운 가족, 초신자에 대한 배타성이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기존 성도들이 전도하지 말자고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지 말아요. 우리끼리가 행복해요. 여기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자고 하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자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을 주님이 와서 첫째는 보호를 하세요. 그 보호 방법이 뭐냐? 직분 안 주시는 거예요. 직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해요. 내 같은 사람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보호예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영적으로 성숙할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 고난의 연단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겸손해지는 인격의 단계로 성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면 이제 겸손해지죠.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자기 비움의 언어와 태도예요. 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언어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완벽하게 일을 해놓고도 사람이 막 칭찬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조용히 뒤로 물러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주목받게 하고 다른 사람이 박수받게 하고 이게 굉장히 아주 성숙한 모습이에요. 둘째, 낮은 곳을 찾아가는 영적 하향성이 있어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굳은 자리로 찾아가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 또 교회 오면 늘 좀 소외돼 보이는 이런 분들 찾아가셔서 특별히 챙겨요. 차도 한잔 대접하고. 아멘.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또 그들 곁에서 말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셋째가 비판 대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향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가 문제야? 이래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의 문제는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 허물을 발견하면 그걸 말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를 위해 은밀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왜 그거를 막 떠벌려요? 왜 그걸 나팔을 막 불어요? 예? 그 나팔을 부는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나팔 불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성도죠. 성숙한 모습이죠. 그리고 넷째, 고뇌 아래 순복하며 질서를 세웁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실력이 리더보다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있게 협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였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리더의 부족함까지도 기도로 메우며 공동체의 일치를 지킵니다. 이것은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제가 존경하는 김해 양무리 이영철 목사님, 그 집에 남자 형제가 5이 있는데 여름이 있답니다. 근데 최고 맏형이 좀 띠라답니다. 마지가. 근데 모이면 무조건 맏형의 말에 전부 다 형제들이 순복하게 만든대요. 자신이. 왜? 형님이 좀 부족해도 집안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죠. 형님이라고 띠라다고 막 밟아버리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형제들끼리고 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숙한 성도는 항상 자기가 똑똑하지. 그러나 똑똑하지만 똑똑함보다 더 우선시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교회 때 하나님을 10번 시험해도 다 덮고 넘어갔어요. 근데 질서를 깨는 거는 땅을 갈라서 생매장해버렸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깨는 거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아멘. 이 질서 깨시면 안 돼요. 이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 정결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고 영적인 소중한 체험과 비밀이 있어요. 그거 떠벌리지 않아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떠들썩하게 막 간증하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냄으로 보여줘요. 돈 문제 깨끗하고요. 말에 있어 신중하고 성도들 노래 저분은 한결같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누려요. 아멘. 아니 저분이 계시면 막 교회가 불안해. 막 사람들이 그냥 긴장이 막 돼. 그게 아니고 저분이 있으므로 세상의 교회가 편안해요. 심리적 안정감.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이식된 성도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들은 교회 기둥과 같아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교회의 모든 하중을 견뎌내며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화평이 피어나요. 교회의 모든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요. 아멘. 교회가 무거워요. 때로는 짐을 지고 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무거워요. 예. 그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같이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말하지 말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뭐가 힘든지 다 알아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나아가는 거예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좋은 시기가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시기가 와요. 그 힘든 시기는 조용히 입 다물고 알아요. 인상만 봐도 알아요. 저분이 왜 힘든지, 무엇이 힘든지 알아요. 그냥 그건 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그 무거운 하중을 지고 가다 보면 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날이 옵니다. 항상 교회도 공고한 날과 형통의 날이 번갈아 있어요. 아멘. 계속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도 형통한 날이 있다가 공고한 날이 있어요. 힘든 날이 있어요. 그거를 잘 직분자들이 그 어려움을 잘 지고 건너가면 그 교회는 또다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성숙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죠. 첫째가 수지적 축복. 은혜가 쏟아져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엄청난 은혜가 와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첫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막 하나님이 그냥 막 은혜를 막 쏟아부어줘요. 할렐루야. 둘째가 내면적인 축복, 영적 안식과 자유가 있어요. 마음의 쉼, 내적인 평안이 있어요. 셋째가 관계적인 축복이죠. 신뢰와 화평,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화평
병의 도구가 되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넷째, 보호적인 축복, 사탄의 공격이 차단됩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를 자국에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쉽게 태클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건들기만 하면 오 주님 하고 주님한테 가니까 이건 뭐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다섯째, 종말론적인 축복.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세요. 잘했다. 네가 대형교회에서 수고했다. 힘들었지. 네가 그 직분을 맡고 그 때로는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 지키느라고 고생했지. 어? 주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 갔더니 목사님들이 가는 장소가 있더래. 근데 그곳에 그 목사님의 목회의 짐을 같이 지고 갔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같이 계시더래. 주님이 그걸 다 보시더라는 거예요. 힘들었지. 네가 목사와 함께 목회, 교회를 섬기느라고 네가 때로 울고 눈물을 흘린 거 내가 안다. 주님이 다 갚아줍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김천에 목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 하시더라고. 목사님 나 대형교회 오고 싶어요. 막 그러시면서.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와서 속 얘기를 막 하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게 좀 힘들대. 이게 장로님들이 그 중간에서 지고 가는 힘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가야 돼요. 아멘. 성도들 뜻에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은 중간에서 성도들의 얘기를 또 듣잖아.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어렵지. 그러나 장로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좀 견디십시오. 다 주님이 기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그 수고 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굳은 일 있으면 나서서 그래야 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잘했다 충성된 여종하며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최종 결단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자아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합시다.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모든 소원함, 분노, 시기의 뿌리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나는 새하고 주님만 향하면 됩니다.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내 뜻대로 상황을 주물러야 적성이 풀리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내 짐을 맡기기로 결단을 합시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영적 성숙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성숙은 내가 얼마나 강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강해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항복하는가.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저 하나님한테 항복합시다. 자꾸. 아멘. 하나님한테 자꾸 항복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분 우리가 4월에 투표가 있는데 저는 또 여러분 중에 안 되시면 기대 잔뜩 했는데 또 목사가 한쪽으로 걱정도 돼요. 또 시험 들까 봐.
그런데 오늘 말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거 맡았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안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 맞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직분 맡았다가 진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중요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감사히 맡아서 충성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오늘 말씀, 지금 오후 시간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미성숙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숙지 못한 나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반응하느냐, 미성숙한 신앙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안정이 되기도 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성숙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직분의 자리를 교회의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며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중에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의 짐을 져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주님이 멋있게 세우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오늘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68년 역사를 오늘까지 견뎌오면서 참 형통한 날도 있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파도가 높이치는 공고한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그 어려운 파도를 다 감당해냈고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무거운 하중을 다 견뎌내서 주님 오늘 우리 대형교회가 오늘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숙한 믿음 주시고 성숙한 인격 주시고 성숙한 언행을 주셔서 주님이 교회 주신 십자가의 무거운 짐들을 잘 감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4월에 새로운 직분자를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새로 입교한 아직까지 성숙지 못한 교만한 인격을 가진 자는 절대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관하셔서 주님 보실 때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아직까지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그거를 나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 주여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분들의 노고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어려운 짐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늘이 캄캄하고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찬란한 빛을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